오늘도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저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영습할 때에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께 저희의 목소리가 닿길 소망하며 목소리로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때 저희가 오늘 이곳을 사모하여 이 예배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벽들이 회복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성소 아래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품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를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과 축복과 은혜 아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가 나를 성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며 각 부서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각 목장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셨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말씀을 아침부터 듣게 하시고 또 아침부터 한 찬양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시간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을 지도하고 양육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과 저희들이 하나님 판단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의 중심이 되어 말씀의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의 아이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하나님이여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셨는데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효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효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요 자매요 가족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주의 좋은 교회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여 송길선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사님으로 안수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심을 하나님이여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귀 쓰시고자 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일을 맡기실까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아멘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죄 가운데 눌린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움 가운데 닫혔던 것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 열려져서 말씀 가운데 자유하고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특송이 있으셨습니다. 오늘은 송길섭 우리 목사님 초대했어요 했는데 우리 5월 마지막 주에 그 전 목장 찬양 경연대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선교부 주최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부장님이 누굴까요? 권영대 권사님이요. 권영대 권사님. 그래서 권영대 권사님이 5월 마지막 주 찬양 경연대회에 아웃라인을 공포합니다. 잘 들으시고 제 정보에 의하면 상품이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물품이 아닌가벼. 그냥 캐시요, 캐시. 근데 100만 원이 넘어. 내가 보니까. 정신 탁 잘 들으셔야 돼. 자, 나와서 한번 아웃라인 해주세요. 예. 자, 이제 오늘 우리 송길섭 목사님 우리 말씀 전할 때 이제 전도사님이었다가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교회 1호 우리 교회 1호 목사요. 그렇죠? 배출한 목사. 졸지 말고 잘 들어줘서 기죽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모셔요. 네, 너무 부담스럽네요. 부담스러워서 잠깐 목이 좀 메어가지고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3절부터 6절,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릴 텐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사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기 전부터 제가 이곳에 다시 왔을 때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미 정해놨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정했냐면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이상하게 그 남부연에는 안수 받는 자들을 영상을 미리 하나 찍어요. 각오 같은 거를 찍어요. 그 각오를 찍는데 누가 저한테 그 각오를 미리 찍으니까 미리 생각을 해놔라 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 찍으면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도망도 못 가게 그 과정고시 시험 전에 찍더라고요. 도망도 못 가게.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찍었는데 그냥 떠오르는 목회의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치의 고민도 하지 않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고 이 말씀을 제가 받은 은혜를 다시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잘한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 결코 그러한 하나님의 앞에 의를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셨고 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그 한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 하나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 생에 큰 민족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긴 시간을 거쳐서 큰 민족을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과정에 어땠느냐? 그 과정이 430년의 노예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평안하게, 조금은 좀 편하게, 풍요롭게 그렇게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면 더 좋겠는데 왜 노예 생활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셨을까? 그 말씀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의문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등에 업고서 나라 옮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불평불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으니까. 그 불평불만 원망을 광야를 지나는 내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을 향해 많이 참으셨는데 이제 그들의 손을 놓아버리셔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축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제 끝이 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여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무조건적인 은혜와 인도로 그냥 그렇게 이제까지 해오셨던 걸대로 끌고 가면 되지. 왜 이제 와서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공짜가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쌍의 빚을 떡이라고 공짜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하나도 이루지는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진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목이 말라도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으니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전제품 사면은 사용설명서가 오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용설명서는 꼭 읽어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주시면서 제 옆에 딱 타셨는데 제가 이것저것 사용을 하다 보니 이런 기능이 있었냐라고 얘기하기를 하는 겁니다. 1년을 왜 그렇게 좋은 차를 뽑아놓고 1년을 사용도 못하는 겁니다. 열선 시트를 이렇게도 킬 수 있구나라는 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사용 설명서 좀 읽어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법,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법,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는 법, 그 모든 것들이 길잡이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 모세오경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11조도 왜 해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했고 첫 열매는 뭔지도 몰랐고 그냥 무조건 은혜로 가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만 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네가 할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네 입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의 길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평탄하기를 바라는데 풍요롭기를 바라는데 그 방법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실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형통과 평탄을 주면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들을 삶을 봤을 때 사사가 있을 때에는 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그냥 그렇게 그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평탄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또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가 사람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악순환의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노력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보여서 받는 그러한 형통과 평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굶기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일매일 받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만 누리다 보니까 금방 고난 앞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으니까 중심이 딱 잡힌 것입니다. 평탄, 형통의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겁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성전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아멘. 그들을 하루의 시작을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지어라. 우리가 군대에서 한 4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러한 난방 텐트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광야에서 짓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한데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가야 하는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할 만한 그러한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인데 왜 성막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왜 성막이 기준일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속죄소 위에 증거궤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즉 성전에서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날 테니까 너는 성전을 향해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가까이 되다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사모함이 있다면, 기대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해물도 장애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물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진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전합니다. 왜요? 그들이 앞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방해물이 있든지 장애물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워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야 합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니까 힘들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을 향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광야에 있기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많고 평안하지 않으니까 더욱더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벽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해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어려움은 해결되고 막힌 길이 열리게 되고 벽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야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으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왜일까? 우리는 지금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예배는 왜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 막혀버린 통로를 뚫기 위해서 예배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배를 주셨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온전한 교제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조금 귀찮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드리고 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주일에 4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람 사모가 여기서 같이 사역을 할 때 1부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부 때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3부 또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저녁에는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에 4번의 설교를 각각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시작이 4번의 설교를 들으니까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은혜롭게 살 수 있겠다. 은혜롭게 살 수 있겠구나.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저녁이 되면 몸의 육신의 힘듦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피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세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쉬잖아요. 그런데 그 주일 하루가 1부, 2부, 오후, 저녁 예배까지 몽땅 드리려면 죄송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사실 저녁 예배쯤 되면 눈이 감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예배의 시간은 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고 휴일이고 체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게 여겨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에 회복하는 시간을 분명하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즉 예배할 때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절대 귀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높은 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전과 예배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심이 딱 잡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산을 통째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막힌 벽을 허무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왔을 때 그 대적들을 능히 무찌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철병거가 있든 어떠한 신형 무기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이 말씀에 은혜가 되고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그 시간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시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 목회라는 그 길이 때려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과정고시 때마다 시험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련목 시험은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은 전도사니까 말씀은 들어야 하잖아요. 성전에 나아가야 하잖아요. 예배도 드려야 하잖아요. 반강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나의 저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까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도착할 때까지 그 은혜가 충만하심을 고백합니다. 혼자 갑자기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해야 할 때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사실은 조금 벅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밤에 그냥 노트북 가지고 그냥 계속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 몇 시든 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전과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과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굶지 않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의 이 목회의 중심이 성도님들께도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과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세상 흔들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말씀과 성전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때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는다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성전과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세상에 그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전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세 가지의 선물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전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 주시옵고 오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막힌 벽이 있고 높은 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확신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여 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텐데,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단 한 가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와 나보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권이 있고 주님의 통치함과 주님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시간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요비하여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갈 길을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성전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잡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세상적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전과 예배의 중심으로 내가 광야 단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를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좋은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이 말씀과 성전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